사무엘상 17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수금을 연주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사울이 옆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옆을 지켜주는 다윗의 삶을 보게 되죠.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한 리더로서 준비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있는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지잖아요. 이 믹바스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누가 공격을 하냐면 요나단이 믹바스 전투를 통해서 그 자신의 무기 든 자와 함께 선제 공격을 통해서 요나단이 당당히 고백하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고 짐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공격할 때 결국 선제 공격하면서 블레셋을 크게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이 이제 싸움에 지고 나서 이제는 그 패배를 설력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블레셋이 에베스 담빗에 진을 치니까 이제는 골짜기에 엘라 골짜기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진을 치게 되면서 서로 이제 대치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특별히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이제 앞세우게 됩니까? 이제 골리앗을 앞세우게 되죠. 지난번에 한번 졌으니까 이번에는 센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골리앗을 데리고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블레셋의 싸움을 선봉에 서는 사람이 이제 골리앗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싸울 사람이 이제 골리앗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의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한 규빗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잽니다. 그래서 보통 한 40에서 50cm니까 50cm로 따지면 거의 뭐 6규빗이면 3m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키의 장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싸움도 하기 전에 블레셋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때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싸움을 하기도 전에 골리앗의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에는 선봉에 서는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나서는 거예요? 선봉에.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싸움에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형들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어린 소년의 뿐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다윗의 나이, 이때 골리앗과 싸웠을 때 나이를 한 17살의 소년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17살이면 뭐예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정도의 아이에 불과한 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맞서 싸울 이스라엘의 선봉에 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 뭐냐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골리앗의 말에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서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17살짜리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 멋있는 고백입니다. 마치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과 비슷합니까? 갈렙의 신앙의 고백과 같아요. 아무도 싸우러 가지 않던 그 거대한 안악자손이 있던 그 헤브론 땅을 향해서 저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갈렙의 신앙을 지금 다윗이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17살짜리 소년이 그 믿음의 고백을, 갈렙의 그 고백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지금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골리앗이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분위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결국 왕이 나라의 민족을 끌고 가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어쩌면 영적인 분위기를 끌고 가는 분위기 메이커가 다윗, 17살짜리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리더였다는 것을 보게 됐죠. 저는 우리가 사강교회 안에서도 분위기를 끌고 가는, 영적인 분위기를 끌고 가는 분위기 메이커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있고 때로는 두려운 일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싸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들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꾼들이라는 것인데, 저는 바라기는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 메이커들이 되어서 영적인 분위기를 돋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세워가면서 우리 사강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일꾼으로 다윗처럼 한평생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대적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하게 하여 주시며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어가게 하여 주실 때 우리 사강교회를 믿음의 영적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사강교회 영적 분위기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사강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사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